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입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은 시편 76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오욕 칠정이라는 말이 있죠. 오욕은 5가지 욕심이고요. 칠정은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7가지 감정을 말하죠. 5가지 욕심은 무엇입니까? 수면욕, 식욕, 또 색욕, 그리고 명예욕, 재물욕, 이 5가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고 불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7가지 감정은 희노애락, 많이 들어보셨죠? 희노애락, 오욕, 애. 그러니까 기쁨과 노여움, 분노죠. 그리고 슬픔이죠. 그리고 즐거움. 자, 오욕에는 오는 미움이라는 의미고요. 자, 욕은 욕망과 두려움을 같이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원하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또 두려움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린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욕하면 그 욕망과 두려움을 같이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사랑, 애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오욕 칠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여움, 분노가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사건, 어떤 형편에 딱 부딪히면 사람의 마음속에 노여움,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자,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며 또 사람의 노와 사람의 본냄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이에는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부와 노와 화가 올라올 때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물, 사건을 분별하며 사리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식에 벗어나거나
어떤 경우에 벗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이 올라오더라도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뭐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 분이 올라오면 자, 그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어때요? 그 분을 최대한 분냄의 시간을 줄이라라는 것이 자, 성경의 권고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도 찾아보죠. 창세기 7장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자, 아벨의 제사를 밟는 것을 보고 자, 아벨을 향해서 분이 올라오죠.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피땀 흘려서 농사한 그 아름다운 곡식으로 그 곡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초장에서 놀면서 양이나 키우던 동생 아벨이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가인의 마음속에 노와 분이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노와 분, 아벨을 쳐서 죽이고 싶도록 노와 분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죠. 그 소원을 보았습니다. 죄의 소원이죠.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려 가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와 본입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을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면 막지 못하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노와 분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 그 죄를 다스리고 그 노와 분을 쉽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경의 권고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요. 우리 스스로 노와 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성경 찾습니다. 자, 전도서 7장 9절부터 찾아보죠.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자, 전도서 7장 9절.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노가 올라올 때 그 노를 급한 마음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발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매자라고 성경에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나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냥 얼굴이, 그죠? 얼굴 속에, 그 태도 속에, 언어 속에 노와 분을 바라고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성경을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죠?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할 거예요. 두려워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요, 흔하게 봅니다. 자,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8절.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잠언 15장 18절. 자, 제가 음소거를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색이 변하면서, 그죠? 그 노가 섞인 그 말을 그대로 내뱉은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죠. 그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자, 잠언 29장 22절. 잠언 29장 22절.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22절.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뭐가 많아집니까? 뭐가 많아지죠? 네, 범죄함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노가 올라오고 그것을 그냥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되면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품어도, 분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편 37절 7장 8절. 자, 미리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찾으셔서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진리의 말씀이죠. 자, 분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바라지 말고 그것을 빨리 그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저희도 두 사람밖에 살지 않지만, 뭐,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버립니다. 근데 그 쓰레기들을 그때그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집안은 난리 나겠죠. 그러죠?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때요? 벌레들이 들끓고, 그죠? 심한 악취가 날 뿐더러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노와 분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어떤 경우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우리는 노와 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지 않고 어? 분을 그치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남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내게 노와 분을 바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먼저 노와 분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되고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게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게 내게 노와 분을 바라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해서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노하게 되고 같이 분을 포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자,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노와 분이 올라올 때 그걸 바라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고, 그걸 빨리 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려 할 때, 어때요? 우리는 노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이 내게 노를 바랄 때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그죠? 내게 노와 분을 바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온유한 말로 대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 유순한 대답.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막 노와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유순하게, 부드러운 혀로 온유함으로 대답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노와 분을 그치게 하고, 또 상대방을 또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같이 노할 수 있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상대방의 노를 또 격동시켜버려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죠. 자, 우리 신앙 생활을 떠나서도요, 이 자신의 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그런 끔찍한 뉴스를 접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운전 중에 많이 녹아 올라오시죠? 그죠? 올라옵니다. 상대방이 막 거칠게, 예의 없게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오죠. 그죠? 세상에서도 이 운전 때문에 인해서 말다툼 하다가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 비일비재.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한순간에 그 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말로 잠깐 뭐 다투다가 그 격해져 가지고 주먹질이 오가고 칼부림을 나고 미국에서는 총살까지 하죠. 총으로 쏘기까지. 자,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는 좋았던 인간관계가 또 한순간에 깨어지게 됩니다. 자, 뭐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막 다투고 칼부림까지 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요. 친한 친구끼리 대화 중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예들은요, 쉴 새 없이 많습니다. 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뭐, 정당, 뭐, 얘기하다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한 사람이 밀쳐버렸는데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죽어버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었죠. 자, 이런 허무하면서도요, 정말 황당한, 끔찍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한순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노와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람으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 자, 우리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죠.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요. 미국에서 특히 부부싸움 하다가 온 가족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부부 간에도요. 어떤 일로 인해서 노와 분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신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과 정도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헤아림도 다 다르거든요. 똑같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경우는 뭐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지인들끼리 친구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섭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를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죄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자, 에베소서 6장 4절.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뭐 아버지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또 양육할 수 있죠. 노가 올라와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노와 분이 올라올 때는요. 좀 시간을 두고 그죠? 그 노와 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어? 사람이 노와 분을 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금방 느껴버립니다. 그죠? 학교에서도요, 교사가, 물론 학생들이 잘못했죠. 근데 교사가 노와 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체벌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또 상처를 입습니다. 또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자, 학생들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교사가 노와 분으로 하지 않고 그 학생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마음으로 뭐 체벌을 하잖아요. 학생들도 금방 압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에 대해서 사람의 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끼리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어떤 일이 분별이 됐고 또 분명 어떤 잘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와 분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찾으셨죠? 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랬죠. 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해요? 온유함으로.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가 아니라 정말 적당한 시간에, 그죠? 조용한 시간에 단둘이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자, 그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뭐 형제자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부족함에서 그죠? 우리의 어떤 허물에서 오는 작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6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시편 76편. 시편 76편. 10절에 보시면 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어렵죠? 우리말 번역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시편 76편 10절은 제가 계속 강조했죠. 75편과 76편은 아수르가 자,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76편 10절의 사람의 노는 바로 악인들의 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노와 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의 노는 악인들의 노와 분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이 노와 분을 발해서 어떤 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 악인들의 노는 하나님이 깨트리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게 되고 그 결과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5편과 76편의 배경이 되는 얘기죠. 그죠? 자, 아수르가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료했어요. 노아 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들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새벽에 18만 5천 명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편 76편에서 의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잖아요. 이유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드러내놓고 어떤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자기들의 보응을 반드시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자, 그 남은 노는, 그 남은 노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서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노를 바라지 못하도록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6편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보면 사람의 노와 하나님의 노하심이 대조돼서 설명되어지고 있죠. 자, 7절에 보시면 주 곧 주는 경외하실 자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목전에 서리이까. 자,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실 때 사람이건 가정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자, 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구원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만 벌어지면 그냥 노와 분을 내고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지고 자기 화를 쏟아내고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노가 올라오더라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내지 않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그 노를 빨리 버리는 사람들. 상대방이 내게 노와 분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죠? 같이 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응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노도 가라앉힐 수가 있죠. 어? 자,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 좀 강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꼼짝 못 하고요. 오히려 덕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의 인격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도 가장 미련한 자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요. 좀 온순해 보이고, 좀 순해 보이고, 저 여린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껏 자기 화를 내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내적으로, 마음으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와 분을 버리고 오히려 유순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혀로 대답하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분별함으로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죠.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함부로 말하고 뭐 내게 상처를 줘서 올라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에서 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령으로 느끼게 되는 이 거룩한 분노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도 우리가 나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거니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수요 말씀 오늘 전반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노와 하나님의 노하심. 그죠? 사람의 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자, 시편 76편 7절에 보면 주 곧 주는 경외하실 자니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목전에 서리이까. 그랬죠? 자, 개인은 물론이 어떤 권세와 힘 있는 자도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도요, 세계 거민들도 하나님의 노하심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를 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이 정말 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 진지 버렸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를 견디시고 또 저를 고치셔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참으시고 견디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와 심판이 당장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완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진노하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내리셔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는 그 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야기시킵니다. 씨앗과 같아요. 씨앗과 같아서 내 죄악의 행위가 한번 뿌려지게 되면 그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다시 죄를 뿌려서 계속해서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하면 그것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끝을 보세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 역사가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또 직장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내 심령이 상했어요. 그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입은 상처 때문에 어떤 형제자매가 인사를 해도요, 그걸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자매가 나를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안색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예,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 자, 사람의 죄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바로 악영향을 끼쳐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3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자, 이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악을 밭가라 뭘 거둔다고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무서운 말이죠.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호세아서 8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뭘 거뒀어요? 광풍을 거둘 것이요. 특히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말 한마디, 그죠? 어딘가에 떠도는 풍문, 어떤 지나가는 어떤 말을 듣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악담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정말 광풍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다. 상대방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에게도. 죄악은 그런 거죠. 죄악은 그런 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윈이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윈이 만든 진화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또 그것이 온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그죠? 다윈이 죽을 때 자기가 만든 그 진화론에 관한 서적들을 전부 다가 모아서 불태우라는 유언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다윈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윗이 다윈이 뿌린 그 죄악의 씨앗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매를 계속 맺고 있을 겁니다. 다윈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윈의 다윈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쏟아질까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죠? 다윈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다윈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심이 아니에요. 왜요? 다윈의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범한 어떤 죄악들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어때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죄악의 모든 결과들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하심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에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한번 노하실 겁니다. 그죠?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 딱 한 가지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뭐하죠? 담대하도다.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이러저러한 죄를 범해도 뭐 당장 어떤 뭐 징계도 임하지 않는 것 같고. 어리석은 모습. 자,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죠. 뭐가 찾아가요? 너희 죄가 너희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죄악의 열매들이요 나중에 맺혀져서 그 주인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 특강 말씀으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회개의 입술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에서 심령의 중심에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가운데 그것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입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실까요? 물론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구약 성경에 그 단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30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야, 정말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잖아요. 그죠?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 그것이 탐내서, 이 나봇이 율법을 따라서 왕이 좀 달라 그래도 안 주니까 병이 나버리죠. 그죠? 그것을 보고 이세벨이 비류들을 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잠깐 보입니다. 그런데 그죠? 행실로는 돌이키지 않고 마음에서 순간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양만 취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요. 엘리야에게 한번 보세요. 그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랑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죠? 내 앞에서 겸비함을, 그래서 겸비한 모습으로 이제 행보도 그좀 걸음걸이도 좀 천천히 했던 모양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언제 내려요?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는.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해버리고, 그죠? 그 당시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세상 사람들이 알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 맞아 죽는 행위였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 망나니 같은 아들도 사랑하니까 그 폐역한 모습을 보일 때 다 풍질해 버릴 걸 알면서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마다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거지가 돼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아들을 안아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 얻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작은 죄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야, 그런 작은 죄도 회개하느냐? 그런 죄는 괜찮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 때문에 심령에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악인의 심판은 물론이요, 생자의 심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작은 허물도 아프게 느끼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작은 허물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죄를 심상히 여겨버리고 육신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시비비가 다 드러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엄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7년 환란 동안에 쏟아지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이게 얼마나 두려우면 선들이,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우면 눈에 보이는 산을 보고 눈에 보이는 큰 바위를 보고 내 위에 쏟아져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제발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7년 환란에 이 세상에 쏟아질 그 무서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은 진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어디에 쏟아집니까? 지옥불에서 쏟아집니다. 불못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막으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실 때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뭐 해야 돼요? 입맞추라.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화목하라.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이 진노는 급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장래에 이 세상에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7년 환란, 이 세상에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죠? 예수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노를 쏟으시는 쏟으시기 직전에 우리는 서막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의 시작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서 일으키는 전쟁,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매일 내 손안에서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 오늘 시편 76편. 자, 세 번째, 또 마지막 시간으로 사람의 노와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음의 정리가 되셨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6편 또 세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노와 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또 저희를 마음으로 또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이 한번 노하실 때 그 노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위 가운데 또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악이라도 깊이 통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 죄들을 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순결한 자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